그동안 나오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고, 또 새롭게 기도의 그런 힘을 또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새벽 기도의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 및 주일학교 예배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을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3월 달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미뤄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주보에 간단하게 재정복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고해 드립니다. 수입은 6,719만 8,538원이고요. 지출은 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회계사님이 좀 안 나오셔서 오늘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지출 금액에 220만 7,437원이 더 지출이 되어져서 6,785만 1,027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사항은 밴드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중고등부실 올라가심이 있는데 그것과 정원의 경계석이 또 위험하다 해서 경계석 페인트 칠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동진이 형과 우리 김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번째가 이제 교회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그 게시판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문구가 붙어져 있고 그 밑에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문장이 아니어도 되고요. 단어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주시면 저희 교회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가사들을 잘 조합을 해서 우리 산돌교회에 맞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6월 마지막 주 28일까지 게시판에 적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밴드에 보시면 맨 위에 공지 글이 있는데 공지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를 적어주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사용해서 교회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을 통해서 예배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드렸는데 아직도 잘 이렇게 인지 못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출입구를 기존에 양쪽을 사용했는데 한 곳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원 쪽 출입구를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다 이쪽 옮겼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사모님이 또 왔다 갔다 막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그 환자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외부에서 검사를 하고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정원만 열어요. 근데 우리 양정선 어르신과 우리 두 권사님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보니까 주공 1단지니까 대동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교회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시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너무 귀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저는 더 어저께 이야기하면서 젊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신혜 권사님과 우리 조옥희 권사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산돌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빠진 게 없죠. 우리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84편 1절로 12절인데요. 주보에는 지난주 제목이 그대로 나갔네요. 바빠 정신없다 보니까. 제목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진지입니다. 우리 시간 남구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사랑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랑하고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다 붙여놨으니까 되도록이면 스티커 자리에 앉으시면 조금 더 간격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양 사이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앉으면 조금 더 우리가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원치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그 많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 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은 시편의 150편의 그 가운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시 같지만 그 시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많은 아픔이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시편에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우리 시편 42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당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던 그 일을 기억하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미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 그 예배를 기억하는데 왜 마음이 상할까요? 예전엔 믿음의 성도들과 예배당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좋았던 추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84편과
좀 전에 읽은 시편 42편은 고라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84편과 42편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연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편 84편의 배경의 중심에는요, 과거에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성전에 못 가게 된 상태에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궁정을 몹시 몸이 상할 정도까지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처럼 예배당 아니면 건물이나 장소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편 기자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전에 드리던 그 예배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그리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이런 경험을 하지요. 출산 전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또 주일 오후 예배 등 좀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산후조리 때문에 또 어린 아이 때문에 한 달, 두 달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될 때 그 예배의 소중함과 그 예배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는 크게 다치거나 중병에 걸려서 장기간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건강할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순간을 그리워합니다. 병이 나와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소중한지는 그것을 잃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을 때는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가뭄을 겪어야 비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 망설임 없이 갈 수 있는 내 교회, 내가 왔을 때 나를 기쁘게 반겨주는 사모님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 주일 아침마다 오늘은 어떤 교회를 가야 할지라고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해본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그냥 안식차 들어오게 되어지면 한 달, 두 달을 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고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그 시간은 잠시이고 점점 힘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 한국 땅에 내 집이 없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날마다 할 수 있는 기도회가 있고,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이러한 일상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 지금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에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편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그 예배를 우리 너무나 편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제 나의 인생을 마감한 그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 누리다 보니까 별다른 감동이 없고 또한 별다른 감사도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상황이요, 편해지기 시작했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요,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현 쌤 말만처럼 이제는 코로나가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날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 어디입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더 간절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쉽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1대 1000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억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한 번만 예배와 타협하고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1000배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뱀이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 바보야, 그게 진짜야. 한번 봐봐.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이는지 한번 그 열매를 따서 먹어봐.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없는 첫날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할까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코로나 걸릴까봐 두렵지. 마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 본색을 드러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너만 교회 안 가는 것 아니던데? 누구 엄마도 안 가고 누구 아빠도 안 간대. 야, 목사님한테 잘 이야기해봐. 목사님 다 이해하실 거야. 야, 그리고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하니? 너네에게도 영상으로 송출하잖아.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 얼마나 편해. 오는 길 가는 길 교통사고 날 위험도 없고 그냥 그 시간에 그 절약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실지도 몰라. 그리고 너 2달 동안 교회 가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하나님도 이 코로나의 상황을 다 감안하신 것 아닐까? 지금 인천과 부천에 코로나로 난리 난 거 잘 알지? 산돌교 성도들은 다 그곳에 살고 있다며. 야, 이번 주까지만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려라. 괜찮아. 저는 사단이 지금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하와가 그 말을 믿고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이 시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첫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루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모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매를 열대를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라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아무 일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명의 친구를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만든 그 금신상에 가서 절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지만 만약에 지금도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첫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루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 이 세 친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첫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새 친구는 망설임 없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선택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은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그 풀불의 그 강도를 7배나 더하게 해서 그 친구들을 불 속에 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풀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지방에서 더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보다 더 형통한 사람으로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고 999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있는 첫날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사단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한 번만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천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직한 하루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천과 하나님이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있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이 다음 10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장막은요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풍요가 보장된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편안함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악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전 문지기는 가장 미천한 자리이고 종이나 노예들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쉴 수 없는 힘든 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문지기, 큰 빌딩 문지기, 오늘 말하자면 경비 아저씨들입니다. 경비 아저씨들의 자리는요 힘든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이고요 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악인의 장막보다는 성전의 문지기를 택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자리에서 영예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평생을 즐기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비록 미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문지기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소득과 출세와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와 정직을 너무 쉽게 던져버리고 천을 손에 쥐지만 999를 포기하고 단 일만 갖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와 정직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기독교인들은 항상 일만 가지고 꿈도 없이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꿈을 소박하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꿈 때문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99를 포기하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과 예배를 가지고 지키고 999일을 내가 더디 갈지라도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성전을 잃었습니다. 과거에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예배하며 봉사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지금 상황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있을 것 같고 항상 누릴 것 같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만 지나면 내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면 내가 이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가 오늘은 건강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날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보다 더 나라가 강력하게 예배를 통제해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오지 말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예배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영상으로라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잃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오더라도 마지못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타협을 얻는 천보다 999를 놓치더라도 예배와 말씀의 원칙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석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첫날을 살려고